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이 그저 하루를 시작하신 건 아닙니까?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고 찬양을 부르지만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듯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영적 무력감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은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지만 영혼의 피곤함은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생명력 없이 들리고 찬양이 형식적으로만 느껴지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영적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직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다시 고기잡이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치고 메마른 우리를 위해 특별한 회복의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무력감을 씻어내는 말씀 샤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샤워를 하면 몸의 때가 씻겨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피곤함과 무력함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4가지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수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바람으로 영혼의 침체를 날려버리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은혜의 단비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모금이 간절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막을 여행하거나 무더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린 후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그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 실패와 현재 동거 중인 남자까지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영적 갈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고 진정한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인정, 관계 등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더 큰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샘에서 물을 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우리는 종종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터진 웅덩이여서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수로 메마른 영혼을 적실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처와 죄를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믿을 힘도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물가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1장, 잠언 1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를 물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확인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 쌓인 채로 책장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생수로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력감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감각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겨울철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지고 아픈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생기를 되찾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둔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92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들소의 뿔 같은 내 뿔을 높이셨으며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살 때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지는 뉴스,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콘텐츠, 끊임없는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마비되어 갑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설교를 듣지만 귓전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감각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음미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서 씹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음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었다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십시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내가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기름처럼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둘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반적인 진리나 역사적 사실로만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시작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말씀은 우리 영혼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실천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읽다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헌금에 대해 말한다면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이런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메말랐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사이가 틀어진 형제에게 먼저 화해를 청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망설여졌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을 때 그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다고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씀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음미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순종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주께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둔해진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력감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으로 영혼의 침체를 날려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닫혀있던 방에 들어가면 공기가 탁하고 답답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럴 때 창문을 활짝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탁한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공기로 채워줍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무기력, 낙심, 의심, 두려움 같은 탁한 기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뼈들은 너무 오래되어 아주 말랐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영적 침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바람, 숨, 영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오실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죽은 것 같고 마른 뼈처럼 생명력이 없어 보여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후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 설교했고 그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바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바람으로 영혼의 침체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물질적 축복, 건강 등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제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제 안에 탁한 기운들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창문이 닫혀 있으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불순종, 원망, 쓴뿌리 등이 그 창문을 막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셋째, 찬양과 경배로 성령의 바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등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무기력과 낙심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찬양으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영혼의 침체를 완전히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력감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단비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여름 가뭄에 메말라 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물들이 고개를 들고 땅이 생기를 되찾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영적 가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실 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우기에 내리는 비가 그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했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 씨앗이 싹트게 하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 곡식이 알차게 익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이런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영적 가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의 단비를 받아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제 메마른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토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가 와도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토양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막힙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교만, 욕심, 불신앙 같은 돌들을 제거하십시오. 기도하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같은 가시들을 뽑아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토양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넷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 나누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그 간증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셨지만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 되셨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메마른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갈망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반드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력감을 이기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영적 무력감을 씻어내는 말씀 샤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말씀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감각을 되살리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음미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순종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무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으로 영혼의 침체를 날려버리는 것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찬양으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무기력과 낙심이 날아가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단비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네 가지가 바로 영적 무력감을 씻어내는 말씀 샤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고 은혜의 단비를 받아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반드시 영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 생수와 기름 부음과 바람과 단비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